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많은 삶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같은 말씀을 듣고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처해 있는 다른 상황과 다른 고민과 다른 육체적 질병과 다른 어려움을 모두 다 적절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앞에 놓여있는 길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교육 수준도 높아가고 우리의 지식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기술은 발달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질문도 이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답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과 시대와 모든 것들이 발달한다고 해서 행복해졌습니까? 모든 것이 발달하면서 왜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요? 왜 전쟁은 더 많아지고 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은 자꾸 더 커지고 죄악은 상상하지 못하는 죄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만 해결점을 얻을 수 있으세요. 오늘은
그 문제점의 원인만 알아가는 거고, 다음 주가 바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It is good.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매력적이다, 보기가 좋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음에 그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전에는 그냥 It is good 했는데 It's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룰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자연 만물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너무 좋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좋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90세 생신이 되신 우리 박수영 원사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땅을 지키고 경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특히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지요.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든 자연이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15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것을 그냥 우리들의 개념으로 농사를 지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심플한 미닝을 갖고 우리는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이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경작하다는 아바드,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너무 놀라운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이 아바드와 샤마르이라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두 단어가 꼭 쓰여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심플하게 그냥 번역이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천하가,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며 경작하며 지키며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나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비즈니스, 또 학생들은 학업, 또 가정의 관계, 또 가정의 가사일, 이 모든 것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작은 것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창조된 이유, 이 세상 만물을 위하여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또 회사 나가고 사업을 운영하고 땀 흘리며 정말 모든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경작하며 지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구가 있죠.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장을 주셨지만 이 말씀에 있는 뜻이거든요.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에 만드셨을 때 주신 명령이에요. 경작하고 지켜라. 즉 인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라면, 내가 직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원으로서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예배라면 오너가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우리가 게으르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함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면 게으르게 치링하며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일상생활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T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쟁이 난무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라는 것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뭔가 헬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런데 참 그 기독교가 한국의 어떤 가부장적 남존여비 사상의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말씀의 문화가 되었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담을 만드시고 뭔가 아담이 부족해 보여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해서 아담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퍼펙트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헬퍼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라고 헬퍼인 하와를 만드신 것이지, 뭔가 하나님이 실패인데 뭔가 이거 혼자 갖고는 안 되겠어, 뭔가 부족해, 그렇게 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같은 레벨이에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동등한 사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역할에 다른 점은 있어도 이것은 different,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different,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있고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세레나데가 뭐냐면요, 이제 어떤 뮤지컬이나 어떤 연극이나 그런 데 보면 그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밤에 그 여인의 집에 창문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시를 읊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세레나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인류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의 시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어나 한글 번역 둘 다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원어의 그 뉘앙스와 느낌을 100% 살리지를 못해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담이 이르되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처럼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 아시겠죠? 시는 일반 문장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 문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원어의 이 문장은 23절은 이렇게 쭉 안 돼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고 뒤에 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누구한테 이르는 겁니까? 하와에게. 최초로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우스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제가 시를 한 편 지어왔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한다면 어느 여인이 그 남자에게 그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마 이 아담이 연애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 최초의 남자 아닙니까? 뭐 그 전에 드라마를 봤겠습니까? 영화를 봤겠습니까? 뭐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최초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세레나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싹이 트는 가운데 뱀이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의 역할, 사단은 연합을 싫어해요. 함께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이가 좋고 그러겠는데 나의 영역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하면서 하와를 선택하죠.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와 나중에 아담에까지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와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사단의 시험에 들어갔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보게 되면 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빨간 뿔을 가지고 이빨은 드러내놓고 피 철철 흘리면서 까만 옷을 입고 나 사탄인데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유혹하려고 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뱀은 가장 먼저 천사의 탈을 쓰고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사단은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교회 나가는데, 나도 당신처럼 성경을 읽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을 흩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강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나 당신 시험하러 왔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사탄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장 친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사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인용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1절 말씀 다시요.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지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히브리어 뉘앙스가 굉장히 특이해요. 진짜 그랬다고? 에이, 그럴 리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질문 같죠?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 에이,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닐 거야. 그것도 먹어도 될걸? 아니, 왜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셔? 진짜 먹지 말라 그랬다고? 제대로 아는 거 맞아?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마 오늘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승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더 크고 많은 은혜보다 부정적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먹으라고 했던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보다 먹지 말라고 했던 이 하나를 막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셀 수도 없는 축복과 은혜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지 말라고 한 요 불편한 것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실망과 마음의 좌절과 아픔을 가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그때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간곡히 기도하던, 너무나 바라던 일이 하나가 안 됐을 때, 맞아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정말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보다 더 크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 전략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자꾸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던 감사의 제목을 하와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와는 감사했거든요. 사과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복숭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주렁주렁 열렸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나와서 야 봐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거 그랬더니 하와도 그러네? 왜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하시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작은 것 하나에도 범사에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와처럼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잊어버렸던 감사의 열매가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불평과 불만과 좌절보다는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그렇게 시험을 했고, 그렇다면 하와는 왜 그 시험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특권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실과도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자꾸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말씀을 안 드리면 이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원어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먹으라라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와가 사단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걸? 먹고 싶으면 내가 한두 개는 먹을 수 있을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 먹으라. 너 것이야. 너에겐 특권이 있어. 이 모든 것이 바로 너 것이야. 마음대로 먹어. 그러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싶을 때 우리가 한두 개 먹을 수 있을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적 특권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우리가 주셨어요. 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령의 권능과 힘을 우리가 위축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어떤 제한적이고, 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도 우리는 축소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와처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시고 성령님도 실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패한 이름이라고 하와처럼 축소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하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어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어라 그랬는데 아마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을걸? 이 뉘앙스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까지 저하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까지 저하시키면 안 돼요. 하와는 그게 문제였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뱀 앞에 눌러버렸습니다. 사탄 앞에 눌러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완벽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와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축소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특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명령을 또한 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그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 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 다음 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것은 설교나 묵상할 때 많이 아셨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과 그동안 교제를 좀 나눴다고, 자기도 좀 뭔가 좀 안다고, 이제 지식이 좀 커졌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견, 해석을 덧붙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는 지금보다는 오직 말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데 지혜가 커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넓어가면서 거기다가 뭐가 붙여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교만했던 적이 그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이제 MDB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알고 있던 성경에 좀 더 깊이 나가니까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르는 그런 것을 안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닌 저의 경험이 들어가고 제 사견이 들어가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와가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이것으로 인해 인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우리가 책에서, 신문에서, 뉴스에서 뭘 보고 뭘 들었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말씀, 누가 뭐라 그러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이게 종종 전에 사역할 때 보면 설교 끝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성경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말을 못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주일마다, 평일에는 제가 손이 별로 안 차요. 그런데 설교만 끝나면 정말 제 손이 지금도 너무 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긴장돼요. 다른 말 전할까봐, 제 생각을 전할까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 그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온통 신경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고는 모든 문자를 다 적어서 와요. 그러나 이거를 머리에 다 담고 오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 제 손은 만져보세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평소에 이렇게 안 차가워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따뜻한 남자입니다. 네, 저도 따뜻한 남자예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손이 너무 차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뇌에 신경을 쓰니까 피가 다 이렇게 위로 몰리니까 혈액순환이 그 순간은 안 되는 거래요. 그만큼 저는 이 순간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죠. 하와가 자기가 딱 먹어보니까 어때요? 와,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나? 흥치풍 하면서 하나님께 삐지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 가요? 아담에게 가죠. 아담에게 가서 자기야 하면서, 자기가 나한테 세레나데 해줬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나도 자기에게 뭐 하나 줄 거 있어 하면서 선악과를 줍니다. 나 사랑한다며 한번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랬을 때 아담이, 성경에 보면 좀 주저하긴 해요. 그러나 아담이 결국 하와가 주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아담의 큰 실수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담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와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말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했어요. 어느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합당한 말을 하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바로 죽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런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담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성경에 말하면 아담 때문에 왜 우리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God is love, 사랑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어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맞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정말 우리도 시험에 다시 빠질 수 있음을 영적 경각심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